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평온해 보이시거든요. 많이, 네, 이게 네. 마음을 열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5년이란 세월 동안 재활교육을 내가 스스로 받아야 되겠다. 장애인으로서 이제 내가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해준 건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저의 이게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살면서 딱 하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내한테 그 사랑 보답하는 거예요. 아내분도 조금 아프셨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 싶은데요. 인생은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받아들이기까지. 보통 한 4단계나 5단계 정도의 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중도 장애를 갖게 되면. 전 세계인이 똑같아요. 그 중에서 한 3단계에 이르르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 단계가 되게 위험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분노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 끝까지 분노했다가 일순간 추락을 해요.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죠. 우울증은 진짜 힘든 거고 위험한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을 자꾸 해요. 그 시기에 제 아내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사는 게 장난 같더라고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내 목을 그냥 이렇게 조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너 어디 한번 버텨봐. 사람이 그 지경까지 가니까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냥 내가 물이 됐으면, 그래서 조용히 증발해버렸으면 좋겠다. 제 아내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실에 누워서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멀리 여행을 좀 다녀오라는 거예요. 외국도 좋고 국내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대요. 무슨 얘기야? 지금 시력이 그만큼 남아있을 때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 못했던 아주 아름다운 광경들과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용기 내서 다 눈안에 집어넣고 오라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수술해서 그렇게 아픈데도. 네. 지금 계속 자기 옆에 있으면 이제 곧 눈을 감게 될 텐데 아파서 누워있는 아내만 떠올리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자긴 그거 싫다. 그때 되게 많이 울었죠. 그때 병원 밖에 나와서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날 흘렸던 눈물은 희망, 힘, 그리고 비로소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그리고 나 이제 남편 노릇해야 되겠다. 정말 한 방이었습니다. 한 방. 그리고 재활교육 받아야지. 여기서 오늘 한 방을 얘기합니다. 뭐 양약이냐 한 방이냐 이게 한 방이 아니라 이동우 씨, 방송인 이동우 씨가 조금까지만 해도 아내가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 자신도 눈이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에게 갖고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울분과 좌절이었어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그는 절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딱 한마디, 그 한마디는 어떤 한마디였냐면 시력이 남아있을 때 참 좋은 것 보고 와라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 이동우 씨가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를 아내로부터 듣고 병원 밖에 나와서 정말 통곡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통곡을 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야 이거 이렇게 살았으면 뭐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일었을 수 있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동우 씨는 그런 쪽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쓰러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가 흘렸던 그 눈물은 그에게는 그게 희망이었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내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자, 상황은 아내가 뇌종양 수술을 받아서 지금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자기 눈은 점점 멀어져가는, 눈도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이 자신감이 그에게는 그 표현이 뭐냐면 한 방이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방에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한 방입니다. 인생 회복하는 거요. 여러분 여러 방을 맞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방이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일어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한 방을 주셨어요. 예. 맞는 한 방이 아니라 해결의 한 방이에요. 해결의 한 방. 주님의 방법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진 우리가 노력을 다 해보고, 그래서 네가 그게 최선이야? 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냐면 최선이라는 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봐야 돼. 그래서 최선을 다 했는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우리는 난감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기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한 방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래 생각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한 방을 주세요. 또 지금 너무 힘들다고 우리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한 방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추수도 다 끝났는데 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일부 때 나와 얘기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11월 셋째 주에 왜 추수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추수감사주일이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국왕 헨리 8세 때, 그러니까 1920년이죠. 그때가 1920년대 영국 국교를 믿지 않는다고, 다른 교파를 믿는다고 그 한 가지 이유로 기독교를 종교 탄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막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핍박을 당한 기독교인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고심했던 그들이, 청교도들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을 출발해서 65일 동안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해 11월 21일 날 미국 프리모스라는 데로 도착을 합니다. 그 배가. 그래서 그해 겨울이 지나가고 나니까 44명이 굶어 죽습니다. 또 굶어 죽고 병들고 이렇게 해서 죽어요.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종교의 자를 찾아서 지금 이게 아메리카에게 와서, 미국에 와서 도착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세상에 44명이 죽고 말았어요.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고 찾아온 그들에게는 이거 큰 낙심이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왔다면 인구가 갑자기 204명이 돼야 되는데 44명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우리들은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안 해본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문화도 안 맞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다 다른 아무도 일가친척 정말 없는 데에서 혼자 가서 외국에서 산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수중에 돈이라도 좀 많이 있으면 살아볼 만한데 돈도 없이 그냥 가서 산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앞길이 캄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들은 그해 겨울을 끝나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나름대로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 수확이 뭐 변변한 수확이겠어요? 그 하나에 지은 그 수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이웃에 있는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같이 칠면조 고기를 나눠 먹고 이렇게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미국에는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것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까지 번성하고 우리 미국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와서 그래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퍼뜨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덕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이날을 기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날을 국경일로 정합니다. 국경일로 정해서 이날을 땡스 기빙데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날로, 오늘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마치 추석 때와 같은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 이렇게 만든 한 가지 이유는 뭐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자고 만들었는데,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걸 감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를 잊을 때는 어떤 거냐면, 은혜를 잊을 때는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돼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 다음에 원수는 돌에 새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말은 남의 그 받은 그 은혜는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베푼 건 잘 아는데 내가 받은 건 기억을 못한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갈 때와 올 때가 서로 다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남에게 내가 베푼 거,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베푼 거는 내가 기억을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은 머리 좋은 A형들은 며칠, 몇 월, 몇 시, 몇 분까지 알아. 이거를 딱 알아. 근데 이게 이 받은 거는 기억을 못해. 우리는 아무리 A형이라고 할지라도 받은 건 기억을 언제 받았는지 못해. 언제 받았? 예, 그때 받았죠. 이건 알아. 그러니까 주는 거는 아는데 받은 건 기억을 못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거는 기억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우린 너무 잘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성경에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고 했냐면, 오늘 성경에는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에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땅과 그리고 갈릴리 그 사이로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한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한 마을이 나타났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이 소리치는 거지 그들은 절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나병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반드시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누구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를 그렇게 막 칩니다. 그들은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이것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병 환자들과 접촉을 금지하죠. 그래서 별도로 이들을 촌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록도라든 한 곳에서 몰아놓듯이, 그때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이 배경은 이 나병을 가진 사람은 인간과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서 외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몸이 나병이 아니라면 가까이 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할 텐데, 이들은 10명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리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병한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누가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이미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냐, 마치 동굴 같은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왜 이 나병이 걸렸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 병에 걸리기만 하면 언제 죽어갈지 자신도 모르는 병이에요.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병이죠. 고통은 순간적으로 당하다 죽어야 되는데 천천히 이렇게 죽어간다는 거, 이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신다면 잘 압니다. 나병 환자들은 손발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근데 코가 없어. 코가 밤에 비비다가 떨어졌네. 그리고 이렇게 귀를 만지다가 툭 떨어지면 귀야, 그게 떨어져. 이게 나병 환자예요. 아침에 자고 있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가? 왜 한쪽 눈이 안 보일까 보니까 눈이 하나 빠졌네.
근데 그 고통을 몰라. 자기가 이 피부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이게 비참한 죽을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동굴 같은 데 살고 있는데 누가 음식을 갖다 놓고 가면 이들은 짐승같이 갔다 와서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삶이 아니지. 그러니까 배고프면 집단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난리를 펴요. 우리 배고프다고. 예. 그러니까 오늘도 10명 환자들은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을 뭐라고 해? 뭐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불쌍히. 예.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를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곡하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보시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주님이 안 보시면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시면 반드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면 해결이 그냥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병이든 어떤 질환이든 어떤 병중이든 주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 보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외치는 소리에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한 문제 아니면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돌아봐 달라고. 주님이 돌아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기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달라는 거였어요. 주님이 돌아보시니까 아기를 임신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보시기만 하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병이든 어떤 질환이든 주님은 외면치 아니에요. 정말 나병 환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이유든지 주님이 보시면 분명하게 주님은 해결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제사장한테 그들이 걸어갈 때에 주님은 그들의 나병을 고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10명이 문둥병인데 나병인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야 우리가 나으니까 그들이 10명이 그냥 그룹으로 모여서 그냥 막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걸어갔는데 웬일일까? 걸어가는데 자기 몸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상해. 이것 봐라. 이거 몸이 좀 낫는 것 같지 않니? 라고 친구 옆에 있는 같이 동료들에게 물어볼 때 그래? 네 얼굴 괜찮아지는데? 네 얼굴. 이게 지금 제사장에게 가면서 이들은 뭘 느꼈냐면 자기 병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내 병이 지금 나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들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이들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들의 피부가 나았다는 걸 아니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지금 발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도 의아하듯이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9은 어떻게 됐냐 이거 9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왜 10명이 지금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돌아온 자는 너희 한 명밖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을 왜 했을까? 너희는 병이 다 나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야 너희들이 10명 아니냐? 너희들 10명에서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너 한 사람만 지금 고침받았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럼 고침 못 받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돌아온 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 선포가 있어야 그들은 비로소 사회에 이게 그들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한 사람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언을 해야 그들이 공동체 무리 속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병이라는 족쇄에 풀려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선언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곳, 집이면 집으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너희 몸은 나병에서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 기쁜 일입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 내 삶에 나타난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살이 썩어져 가서 눈, 코, 입이 막 다 떨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새 살이 돋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잔치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답답한 어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주님 이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줬을 때 우리가 어떨까요? 야, 이거 기분 더럽게, 이거 안 좋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으로 통한 삶의 현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이 나병은 누구로부터 고침을 받았을까? 예수께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외치기를 우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함을 여기고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만 왔어요. 한 사람만. 감사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실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의무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몸을 낳으면 나에게 반드시 찾아와서 감사해라, 주님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꼭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9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라고 질문은 뭘까요? 이건 주님이 섭섭하다는 말의 의미가 있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도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거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십니까? 근데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마치 그렇게 안 사는 표정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지금. 아니,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 안 하나요? 하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죠? 이게 사회에서도 이게 당연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당연한 것을 사람들은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9이 어디 갔느냐, 이 질문은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은혜의 보답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았는데 아무개는 어디 갔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답하실래요? 내가 그렇게 너에게 축복을 많이 해줬는데 왜 너는 감사가 없냐?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물론 나머지 9도 감사한 줄을 모르는데 너도 그 부류의 사람이냐? 라고 우리는 물어보겠죠. 이들은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병은 재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번 고쳐주면 깨끗하게 나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도 알고 계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 9명이 변명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 못 오는 이유 변명의 글을 썼는데, 첫 번째 사람은 뭐라냐면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지 다 나은 거지 라는 의심병을 들었던 사람이고, 내가 정말 나았을까 확인해 봐야 되겠어 라고 해서 못 오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재발의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며칠 더 두고 보자
두고 보자는 형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병은 본래 문둥병이 아닌데 나는 특이한 질병이었었나 봐, 피부병이었었나 봐 라고 나는 잘 몰라 라는 몰라병이고, 네 번째 사람은 어떠냐면 병이 나았을 때 돼서 났을 거야 라는 거예요. 아, 정확한 그때 시기에 내가 나은 거지 무슨 주님이 고쳐줬겠어? 라는 이런 형이 있습니다. 자연적 현상형이죠. 예. 다섯 번째는 병이 걸렸을 전에 자기가 가졌던 밭, 재산, 지금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해서 궁금증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못 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병에 걸리기 전에 우리 가정들, 식구들 특별히 아내가 수절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어? 우리에게 안수를 해줬어, 나를 만져주기나 했어, 무슨 처방약을 줬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왜 가?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도 다른 랍비들도 우리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몰라 라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씻고, 우리가 머리도 깎고, 우리가 머리를 깎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깎고, 그 목욕도 하고 새 옷 입고 예물도 가지고 가야지 라고 나중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이 모습 그대로 나온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문득 이 사람은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옷을 그대로 입었어요. 나병이 걸렸을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전부 옷을 갈아입고 온 게 아니라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까이 나왔을 때 비록 자기가 입은 옷이 더러운 옷이고 다 자기 신분이 이런 신분이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고쳐주었다는 것 하나 가지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이걸로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 것도 감사한데 영혼 구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아무리 질병에 고침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 얻었다는 것, 나의 몸, 나의 영혼 모두 이 사람이 지금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 걸리기 전엔 복을 받은, 이 나병 걸린 사람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그게 뭘까요?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자발적이고 자원적입니다. 추한 모습 아랑곳하지 않고 환경과 입장보다도 지금 내가 주께로 나간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것, 그래서 이 감사로 가지고 나가는 것, 이 감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감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감사,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도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잊고 행동하는 사람 보면요, 여러분,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잖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표정이 갑자기 숙연해지죠. 사람이 아무리 추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모르고 행동할 때 그 사람 진짜 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품을 몸에 다 치장하고 살면 뭐예요? 그 사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자기가 이 백 하나 드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남들 다 드는 거 나도 드는데 뭐 어때?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밀레 여러분 만종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그림 속에 나오는 부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인지, 온종일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힘들게 일하고 난 후에 이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 얼굴에 화장기가 없어요. 생얼이에요. 태양에 검게 그슬린 얼굴입니다.
온몸에 흑투성이의 모습이에요. 예. 근데 왜 이 그림이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되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루 일과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감사 없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천국의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천국의 언어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의 여러분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성공의 여러분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되냐?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서 제일 큰 믿음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정말 큰 믿음입니다. 예. 원망과 불평 밖에다 다 쏟아버리고 감사로 여러분 안에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금 이 한 사람, 이 나병 환자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평생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사는요, 지금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감사한 일을 당하면 그거를 조금 이따 감사해야지 몇 시간을 미뤄버리면 여러분 감사되지 않습니다. 오늘 받은 거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감사한 거 내가 며칠 있다 감사해야지 라고 여러분 시간을 끌고 날짜를 보내고 하면 그 다음에 그 감사가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변명으로 바뀝니다. 예. 아이고 뭐 그때는 내가 뭐 그랬어요 하고 우리가 변명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9명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받은 것을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헌금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헌금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감사헌금 못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대단한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냐면 감사헌금을 하고 또 추수감사헌금을 한다. 그 전에 그걸 내가 보고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 왜 안 넘어가죠? 예.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삶의 여러분 동기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감사함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영상 하나 우리 보겠는데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삼중고를 시달린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이 그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잠깐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늘 옆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볼 수 없는 자신의 눈을 버리고 그리고 정면으로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을 합니다. 두 눈을 뜨고 정면 사진을 찍고요. 생후 19개월의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7살에 설리반이라는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의 헌신으로 인해서 자기의 강한 의지로 장애를 극복합니다. 요게 이제 좀 나오는 앞에 말했던 사람이 설리반 선생이고 뒤에 말했던 사람이 헬렌 켈러가 이 말을 드디어 따라하게 됐습니다. 만약 인생에 불행이나 고통이 없다면 어떤 일에 참고 견디며 용기를 갖는 훌륭한 정신을 배울 수 없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운 일과 슬픈 일 전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며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고난의 짐을 기쁨으로 짊어질 줄 알았던 헬렌 켈러. 그녀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배웠고 그 사랑을 나눠줘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 남은 생애를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유일한 소망 하나.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어요.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원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지 않았던 헬렌 켈러. 그녀는 역경 중에서도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은혜를 잊으려고 한다면, 자꾸 내가 은혜를 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한 사람에게 성경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종은 울려야 소리가 나야 그게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가 없는 곳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너를 내 믿음으로 구원했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축복은 감사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질 않아요. 근데 감사한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은혜로 은혜가 되게 하는 은혜, 이것이 바로 범사에 형통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해중 찬양 불렀던 그 찬양 중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응답하신 것 기도 감사. 여러분 응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그 기도에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는 거야. 우리는 다 응답된 것만 감사하잖아. 응답 안 된 건 왜 감사해야 돼? 응답이 안 됐는데. 근데 응답 안 된 것도, 하나님이 거절한 것도 감사. 우리가 내가 풍랑 가운데서 헤쳐나온 것도 감사. 그리고 모든 걸 채우셔서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고, 그리고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하고, 측량 못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한다. 3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이거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장미꽃 가시에 보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장미꽃 보고 감사한 게 아니라 장미꽃에 달린 가시를 보고 감사할 줄 알면 우리 인생 풀린 겁니다. 이제 우리 인생 더 이상에 지치지 않습니다. 이것만 감사할 줄 알면 우리는 됩니다. 오늘 우리 2절, 우리 3절 우리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거 기도 감사, 거절하신 거 기도 감사. 우리 이 찬양 하겠습니다. 응답하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